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강을 기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안식일 특별히 이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여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참 좋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행복한 분이셨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다 맞아요. 다 귀하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복하게 사셨다. 참 현실적으로 아이들 문제, 부부 문제, 교회 현실, 때로는 나 자신의 여러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행복하셨다는데 어디 여행을 좀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돈 좀 모으면 행복해질까? 세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행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행복하신 방법과 내가 행복한 방법이 다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행복이 다를 때 믿지 아니하더라, 울었다, 근심하며 두려워했다.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키고 난 일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전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더니 호탄은 듯하여 믿지 않았다는 말이 4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 두 번째, 울었다.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 믿고 살고 십자가를 봤어요. 안식일을 지켜요.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지러 갔는데 그의 현실은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슬펐어요. 교회 오는 게 울었다. 이렇게. 내가 참 지금 저 가게 문 열어서 오늘 주말이고 돈이 얼만데 이게 지금 울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치른 희생을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시댁에서 쫓겨나고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거 기쁜 일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요. 게다가 앞날 어떻게 먹고 살까 근심하며 두려워했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저의 모습일까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제자들이 남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했다.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이게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신앙한 지 한 10년쯤 지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제는 우리 애들이 다 크고 이쪽 살만하고 안교장도 한 5년쯤 하고 집사, 장로, 수석장로 은퇴까지 하고 나서 이제는 그만
누가 옆에 와서 찔러도 꼼짝도 가만 설교 한번 해봐. 안식일 내가 나가준다고 이렇게.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 얘들아는 혼내는 얘들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부르시는 얘들아일까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전 이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달리다굼 하실 때 그 목소리, 죽었던 난생의 과거의 아들을 살리실 때 그 목소리, 이 목소리.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안식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게 불행한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게 한국말로는 얘들아 이렇게 되는데 원래 말은 뭐냐면 친구야 이거예요.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살고 모태교인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오직은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남도 한 번도 안 때려본, 게다가 목사가 돼서 연수원에서 근무한 저는 매일매일 행복할까요? 아니면 안 행복한 날이 있을까요? 안 행복한 옆에 앉은 분이 누군가요? 딸이. 아, 오늘 조금 멀리 앉으셨네요. 딸이 옆에 있으니까 좋으시죠? 딸 옆에 있는 완전 할아버지 닮은 제가 혹시 손자인가요? 와, 확실히 대를 걸러 닮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완전히 아들이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머리 스타일까지 닮았네요.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셔요? 한번 불러보셔요. 저 목소리로. 손자하고 불러보셔요. 사랑을 담아서. 행복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봐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기에 목사님이 한 40명 쯤 앉아있으면 제가 어떨까요? 이 연수원에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대학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아니 마음껏 앉아 계시면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 연수 끝나고 나면 체중이 3kg, 4kg만 빠져요. 새벽에 힘이 들어가지고 산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그날은 제가 운영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밥을 먹을 시간을 놓쳤습니다. 저희는 식사가 딱 배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뭐 다른 분을 돕다가 식사를 이렇게 건너뛰게 됐습니다. 힘은 들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죠. 밥까지 못 먹으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제 사무실에 저녁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턱 주저앉으면서 이랬어요. 행복한 게 아니고 안 행복해가지고. 근데 제 책상 위에 저게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책상에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사무실 책상에. 그리고는 쪽지에 그 옆에 이렇게 붙이는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아빠는 내가 지킨다. 제 딸아이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뭐 봉사를 위해서 와서 반주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와서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에 밥 먹다 보니까 아빠가 밥도 안 먹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아빠가 밥을 못 먹는 걸 보고는 이 아이가 밥 챙겨가지고 제 생각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빠는 내가 지킨다. 야, 제가 이거 딱 보는데 장로님 이런 거 해보셨어요? 딸한테 이런 편지 받아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꼭 적으세요. 저거. 아빠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거. 오, 이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아빠가 딸을 지키죠. 그런데도 딸아이가 적어놓은 이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저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도 제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힘들 때마다 뭐 보는 거예요.
딸아이의 그 사랑과 지지와 믿음을 보면서 으쌰. 그때 그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른이고 아빠고 목사인데도 사는 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평범하지만 진실된 사랑으로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시다. 제가 기도응답 받았다니까요. 새벽에 툭 던진 기도인데 하나님이 요렇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심으로 이곳에 들어온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은 이유,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어떤 이유를 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 첫 번째, 나를 뭐 하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일주일 동안 지난 내 삶을 통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좌절하고 어떤 분은 누가 볼까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차 안에서 핸들 잡고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그 삶을 덜어내고 가려고 하루 종일 힘들었던 걸 차 안에서 일어놓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지들 아내 보기에 자식들 보기에 멀쩡한 척하고 살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부활하신 후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진절을 그들에게 못 시켜주는 일이었다.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산 구주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이 개념이 안식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사상인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개념도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제자들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글로바 아마 지성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논리적으로 탁탁탁 꼬박딱 해서 정리가 딱 되면 아멘하고 믿는 그런 사람.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글로바는 아마 지성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글로바에게 가서는 하루 종일 나니까 믿어 이렇게 안 하시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알아볼 때까지. 그래서 그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오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도마는 체험 중심의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해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만져본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을 듯이 넣어본다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엊그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창으로 찔려서 찢어졌어요. 2, 3일 만에 물론 부활하신 몸이어서 바뀌긴 하셨겠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엊그제 찔려서 이거 수술도 안 하고 상처나 있는데 도박이 뭐 해보겠다는 거 거기다가 내가 믿기 위해서라면 넣어보겠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오케이 뭐 해라 원해 오면 넣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만지는 게 아니고 너가 넣어봐야 믿겠다고. 내가 엊그제 집에 상처난 곳이거든. 그런데도 네가 지금 너 믿겠다고 교회를 아프게 해?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신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 신앙이 옳다는 걸 고집하기 위해서 직원에서 멱살 갖고 싸우고,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도 오케이, 너가 믿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다시 아플 수 있다. 넣어봐. 도마가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말씀해 보면 넣었다는 기록은 없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죠. 회복시켜 주시죠. 흔적을 남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심으로 한 명 한 명을 그들의 형편에 맞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돈 버는데 정신없었던 갈릴리 제자들이 있습니다. 7명이죠. 배 타고 고기 잡는 직종이 그거였어요. 근데 근무 시간이 나이트 근무였어요. 밤새도록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정신이 없었겠죠.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어떻게 접근하셨을까요? 자, 밤새 돈 벌었든 어쨌든 다 교회 나와. 지금부터 설교 들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밤새도 지쳐있는 이 제자들한테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기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면서 얘들아 와서 뭐하라?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마리아는 아마 감성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는 죽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좋긴 한데 그에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뭘 가져다가,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오빠의 무덤에 넣고 잘 섬기고 살려고 시체 가지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왜 우느냐, 울지 마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그리스도는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오늘 구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늘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릴 때 보통 1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2부 예배 때는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좀 늦게까지 자고 젊은 사람도 오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르신들로부터 딸의 손자까지 손주들까지 쭉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장로님이 기타 반주하시고, 집사님이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하시고, 목사님이 찬양하고,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어느 교인들 못지않게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떨렸다니까요. 너무 좋다. 요즘은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사람들이. 게다가 명분이 주어졌잖아요. 살아야 돼. 뭐 아니면 뭐 마스크 썼으니까 노래 안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보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즉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전한 기별은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세천사의 기별, 안식일의 기별, 뉴스타트 여러 개로 전도하지만 성경의 초대교인들은 기별이 하나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 뭘 먹고 안 먹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혹시 이 사진 보신 기억 나십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한 뭐 꽤 오래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박해할 때 그때 사진입니다. 한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동그라미 쳐진 이 대부분 청년들인데 대부분 다 죽고 저기 동그라미 쳐진 저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어른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대단하죠? 노벨 평화상 받고 대학 교수고 저만큼 장수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 밤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의 초판에는 엘리 웨이젤의 고백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나중에 원래 제목대로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자기가 유대인으로 겪었던 삶의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 책을 쓰기를,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군으로 징집돼서,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끌려간, 전쟁이니까 끌려간 재림교인 청년이었어요. 우리 안식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독일군으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 딱 끌려가자마자 첫날 총을 버립니다. 강에다가. 왜냐? 전쟁 시에 총을 버리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그런데도 총을 버린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리고 내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쏘진 않겠지만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잠자다가 혹은 갑자기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총을 쏠까봐 아예 총을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오늘 여기에 두셨습니까? 나중에 이유를 찾아요. 가장 위험한 부대에 최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부대원들이 적지에 들어가면 적군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보니까 내려올 때 군인들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라가 봤더니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독일 군인들이 적진에 가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는 아예 이제는 수용소로도 안 보내고 바로 산 너머에서 다 죽여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는 기도응답을 받아요.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 사람은 최전방에 배치된 이유를 깨닫고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들어가면 그 다른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찾기 전에 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유대인 나오세요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숨겨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나온 음식을 자기는 굶으면서 그 음식을 그 유대인들에게 주면서 이 유대인들을 먹여 살립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에 관련돼서 이 사람의 막내 딸이 쓴 책입니다. 천인이 엎드려지다. 아버지의 모습을 딸이 보고 기록한 책인데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이 책에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가는데 1장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 다음 장은 남편과 아빠가 전쟁터로 가고 난 다음 남은 엄마와 아이들 얘기예요. 그렇게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후방에 남은 어머니와 아이들은 후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살피고 지키시는지를 경험한 얘기들이 매 장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기적처럼 전쟁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독일 재림교회 역사상 군에 갔다가 전쟁터에서 그 2차 대전 때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최초의 안식일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돼요. 아내와 아이들은 어땠을까? 아버지 신앙 좋고 아내와 아이들은 먹고 살기 바빴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독일이 밀리면서 이제 연합군에게 밀리면서 이제 나라가 황폐해지니까 계속 폭격을 입고 황폐해지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얘들아, 지금 이 음식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음식이다. 전쟁통이니까. 하고는 이걸 먹고 나면 우리는 이제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자. 하고는 애들 데리고 다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아빠는 이제 죽은지 사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큰아들 9살인가 6살밖에 안 된 아들한테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엄마가 너 저기 산 위에 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덮인 산 위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저기 내가 왜 가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8살 9살밖에 안 된 남자애가 올라갔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 전쟁통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났어요. 독일 국민에게 적군은 누굴까요? 미국 군인이 나타났어요. 그 영어로 막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어린아이가. 하더니 박스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떨결에 그 적군이 주는 박스를 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고는 도망을 쳐서 엄마한테 옵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적군을 만났는데 이거 줬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이 다 모여서 박스를 딱 뜯었는데 박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빵, 과일, 캔디, 잼 가득 들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랗고 끈적끈적한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게 있었다. 그걸 우리 형제들이 나눠 먹었을 때 마치 천국의 맛 같았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노랗고 끈적끈적한 잼 같은 게 뭘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땅콩버터. 그때 다시 미국이 처음 만든 거. 그게 미국 군인에게 보급품으로 나왔는데, 이 미국 군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독일 소년 아이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심지어 처음 먹어보고 마치 천국의 맛 같았다 이렇게 써요. 더 놀라운 건 이 음식이 떨어지는 딱 그때 소포가 하나 미국에서 옵니다. 알지 못한 어떤 미국 사람이 소포를 보내요. 뜯어봤더니 음식이 들어있어요. 한 번, 두 번, 매번 그런 경험을 해서 나중에 이분의 아이들이 커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들한테 전쟁통에 소포 보내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찾았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요. 이 안식일 교인이 기도하다가 전쟁이 났는데 저기 독일에 있는 그 나라에도 혹시 적군이지만 우리 안식일 교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청에 가면 각 나라의 그 안식일 교인들 주소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현재는 적이지만 거기에 있을 안식일 교인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주소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소포를 싸서 보낸 거예요. 그 소포가 이 가정이 음식이 떨어진 그날 딱 도착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전쟁 끝날 때까지. 딸아이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천인이 우리 주변에서 엎어졌지. 죽어나갔지만 내 아버지의 삶에는, 내 어머니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아멘. 자식이 볼 때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막내딸이 볼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을 남긴 그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 아버지는 프란츠 하젤이에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닥터 하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성경 구약 학자 중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5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재림 교인이에요. 그 앤드스에 있었던 그 재림 교인 박사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9살 한겨울에 올라가서 박스 받은 애. 걔가 나중에 세계에서 구약을 가장 잘하는 5명의 석학 중에 한 명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지금 현재 살아서 저기 그 서든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거기 그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책으로 읽었는데 그 사람의 강의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보시잖아요. 나와 내 아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책을 쓰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이유, 나를 회복시킬 분이시고 더불어 나를,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앞으로 전도여신에서 교회 많이 세워, 이거 왜 세우셨을까요? 뭐 그것도 맞아요. 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실 때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성도에 대한 정의를 유다서는 이렇게 썼어요. 부르심 입은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같은 의백하고 사랑을 얻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입은 사람? 지키심. 사랑을 얻고 지키심.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여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은 우리가 뭐 전도의 신하고 신뢰금 내고 안식 지키고 이것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질병 많은 세상에서 뭐 해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시면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됩니다. 때로 우리 보고 복음 전하러 가라 하실 때가 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가라 하실 때가 있고, 전도하러 가라 하실 때가 있고, 가라 하시는 것조차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면 목적이 있다. 오라는 것과 가라는 것에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도 나 좀 만나자. 내가 사랑을 줄게. 가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를 한번 기회를 하셨습니다. 교인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좀 그때 한참 이제 젊은 40대 초반 30대 후반이어가지고 그러자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직산교회는 부자셔요. 이거 교회 건물이시라면서요. 저희는 이런 2층이었는데 전세였어요. 5천만 원 전세에 사택 2,500 전세. 이게 교회 전재산이었습니다. 교회는 요만큼보다도 적었어요. 한 20몇 명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자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럽시다 이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저게 지어졌어요. 지금 아직 저 교회가 있습니다. 동주원 앞에 이 춘천에 가면 저 교회가 있어요. 땅 사고, 땅 한 450평 사고, 교회 짓고, 지경에서 짓고 한 10억이 더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해보자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건축에 관련해서 말씀에 여러 교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50% 넘는 분량의 한 주제가 뭐냐면 빚지지 말라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빚을 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막상 말씀대로 하자 아멘 했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보니까 빚지지 마라.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당신이 젊어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진짜 말씀대로 할 거냐고. 우리가 교회 요거밖에 안 되고 다 고만고만 하고 부자도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위기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되더니 됐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겉모습이 다 갖춰지고 다 됐는데 막판에 헌당 예배까지 한다는데 헌당 예배까지 하고 이제 공사 잔금하고 계산해 보니까 딱 1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헌당을 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준공이 떨어져야 돼요. 시에서 준공을 허가해주고 두 번째가 빚이 없고 이렇게 돼야 헌당이 돼요. 근데 준공은 떨어졌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3차 4차 해가지고 교인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떤 걸 막 전세 빼가지고 헌금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1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말고 옆에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전화가 하셨어요. 전화를 딱 받는데 김 목사님 오늘 이번 일요일에 시간이 있냐고. 아 왜 그러시냐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 순간 제가 전화 딱 끊고 무슨 생각 들었게요. 계속 이것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장로님 3분 계셨어요. 모시고 그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 팔순이 훨씬 넘으신 분이셨어요. 딱 앉아 계시고 제가 가서 전혀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어르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김 목사님 한 가지만 묻읍시다. 네. 정말 건축을 말씀대로 할 겁니까? 마무리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이거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어디서. 제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계신 장로님이 아이고 어르신 우리 교회 정말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마무리도 말씀대로 할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신.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있으시더니 몸빼를 입고 계셨거든요. 몸빼 아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니 뭘 뒤적뒤적 하시더니 팍! 통장 하나 내놓으셨어요. 엄청 낡은 이게 뭐겠습니까? 통장을 딱 폈는데 김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교회 마무리하라고. 제가 바들 빼면서 딱 폈는데 돈이 얼마가 있었을까요? 1억 1천이 있었어요. 김 목사님 내가 보니까 이제 1억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근데 교회 보니까 저희가 건축허금도 11금을 떼가지고 다른 교회를 도와줬거든요. 말씀해 보면 건축할 때 너희들만 위하면 안 된다. 강한 자들을 도와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미하세요. 그래서 교인이 그런 말을 우리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교회 땅도 사기 전에 건축 1차금에서 11금 떼서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당신들 막판에 1억이면 11금에 돈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1억은 모자란 돈을 해결하고 1,000만 원은 1억에 대한 11금인 거예요. 그것까지 챙겨주셨어요. 할머니.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한 11금 100만 원은 김 목사 당신 한 달 월급 100만 원 넘으니까 당신이 한 달 희생해서 월급으로 11금을 내라고. 그걸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나한테 제가 막 떨리는데 1억 때문에 떨린 게 아니고 이게 벌써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좋아가지고 막 나오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김 목사님 네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지금 자꾸 하셨는데 그때도 벌써 머리 기껏한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김 목사님 이 돈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아 장로님 저희가 어떻게 헌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할머니가 그 춘천 지역에서 당시에 제일 어른이셨어요. 신앙 가운데 53년 동안 신앙 하신 80이 넘으신 제일 어른이신데 이분은 남편이 신앙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53년 동안 혼자 신앙을 하시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때 할아버지가 구순이신데 살아계셨어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박해를 하셨어요. 밥도 안 주고 아들 시켜서 집에서 이렇게 문 잠그고 쫓아내고 팔수넘은 할머니를 53년 동안 박해받으면서 이분이 옛날에 다 가난하시니까 애가 셋인데 업고 손 잡고 머리에다가 그 뭐죠 다라이라고 다라이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고무 다라이 거기에다 고무신을 담아가지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장마다 오셔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셨는데 그 한 나라에 팔고 나면 남는 돈 중에 얼마를 모아서 53년 동안 모은 돈이 그 통장이었어요. 김 목사님, 이 돈은 저 할머니가 평생 박해받아가면서 모으신 돈이라. 이 돈을 뭐 하기 위해서 모으셨냐면 아이가 셋 있는데 아들, 딸,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3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정신 못 차려.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디가 길거리에 자빠 자는 거를 이 할머니가 가서 경찰서에 찾아온 거예요. 할 수도 없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남편이 왜 이거를 받게 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네 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냐요.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네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하나님 없다. 남편 생각은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이 맺혀가지고 이 헌금을 막내 아들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소원이 교회 한 번 지어보는 거였는데 한 번도 못 짓고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남의 교회지만 옆에 교회지만 교회 한 번 지어지는 거 보고 싶고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아직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결혼조차 못하고 밤마다 어디 길거리에서 자빠져 있는 좀 시키죠. 이 하늘이 한이 돼가지고 이거 인생이 남긴 헌금이었어. 그래서 저게 헌당이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조건을 걸었어요. 김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만약에 이거 소문나면 우리 남편이 알게 되면 나는 그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했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가 건축하다 막판에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비밀이 돼야죠. 교인들끼리 이거 비밀인데 우리 정말 힘들었는데 1억이 들어왔어. 이 비밀이야. 절대 말하지 마. 근데 그 사람들 빠져나가고 이게 진짜 비밀인데 이게 퍼져서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귀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저녁을 들고 이렇게 술 한잔 하셨는데 친구분이 아이고 거기 제 춘천에서 서울 오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서울 가는 길에 안식교 그거 조그만한 게 건축하잖아 그거. 근데 그게 네 마누라 헌금으로 됐다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네 마누라가 1억이나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어졌다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 할아버지가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너 오늘 죽었다. 할머니가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큰일 났다. 우리 할아버지가 알게 되셨다.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교인들이 전부 밤새 철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되면 할머니가 교회로 오시면 이분이 얼마나 근검절약하시냐면 교회를 걸어다니세요. 80 넘으셨는데도 30분 거리를 걸어오셔요. 3층, 교회가 3층이고 본당이 3층인데 3층까지 올라가면 중간에 2번을 앉아서 쉬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런 분인데 그렇게 아낀 돈을 헌금하셨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는 택시 타고 오셨어요. 딱 내가 저는 교회 앞에 기다리는데 내리시더니 막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하더니 저를 잡고 교회 올라오셨어요. 저를 앉혀놓고 옆에 할머니 앉아가지고 김 목사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팔스러운 할머니가 젊은 목사 앉혀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왜요? 하고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렇게 돼서 우리 할아버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약주까지 하시고 들어오니까 잠자리 펴놓고 이제 할아버지 누우시고 이제 할머니도 옆에 눕고 이제 맞으려고 불 켜고 맞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셨대요.
할아버지 누워있을 때 이렇게 퍽 이렇게 하셨나 봐. 근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꼼짝을 안 하시더래요. 조금 있더니 가만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뭐 그 교회 더 필요한 거 없나? 그러시더래요. 그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지금 당신 뭐라고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회 더 필요한 거 없냐고. 이 할아버지가 약주를 하시다가 저녁을 먹다가 얘기를 듣고 처음에 화가 나서 할머니한테 냅다 전화하시고 소리치시고 난 다음에 오시던 길에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친구가 그랬대요. 당신 부인이 막내 아들 이름으로 그 교회 헌금했다 하더라. 이걸 이 할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그 비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줬었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유산으로 막내 줄 거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큰아들하고 딸만 챙기고 아들을 완전 무시하고 사셨대요. 막내는 완전 망나니니까. 근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모아놓은 돈 저거 분명히 저거 막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나도 아빠인데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서 집으로 오시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와서는 나도 아빠인데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나도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됐어요.